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셋째 주 스승의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일선에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가장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서로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마음과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을 주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 나오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줌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찬양을 드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여러 유혹과 어려움 많지만 흔들리고 고민되어도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친구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은 가족들에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나요? 사랑스러운가요? 더 사랑하고 싶은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사랑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 저렇게 보아도 내 사랑, 아무리 보아도 내 사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현미 선생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준쌤, 진수쌤, 그래요?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 저렇게 보아도 내 사랑. 아직 실감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막 사랑스럽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사랑스러워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랑에 빠질 때가 있고 그 사랑이 혹시 깨질 때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요모에게도 이야기했듯이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이거는 우리의 감정에서 나온 우리의 사연에서 빌어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요즘은 깨진 독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깨진 컵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제일 나이 어리신 대장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물을 시원하게 먹는다고 냉동실에 컵채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렇게 부피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깨진 컵. 근데 컵이 깨진 게 하필이면 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밑 빠진 컵 이렇게 봤는데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 혹은 욕심이 그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였었는데 이 깨진 독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비록 깨어졌지만 사람이 곧 사랑이니 그 독 안에 죄가 들어가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주지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답이 뭐였냐면 그 독을 깨진 독을 들고 막 이제 건달들이 뛰어가더니 절에 있던 사찰에 있던 연못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독 안에 물이 채워지고 독밖도 물이고 독 안에도 물이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깨어진 마음, 깨어진 독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던져 넣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툭 던져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적응하는 기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독일 사람이 듣는다면, 혹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그게 필요한 거죠. 통역과 번역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같이 쓰고 있지만 내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니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이며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반가움인지, 그러기에 이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이고 축복할 수 있음이 감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사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큰 능력과 은혜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걸 알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며 반가우며 축복하며 감사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44절에서 46절까지만 읽었지만 10장에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이름 참 독특하죠. 고넬료라고 하는데, 고넬료는 사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왜 주목을 받았고 왜 이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 백부장은 사실 군대에 있던 용어예요. 그래서 100명을 휘하로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의 이제겠죠. 이 군대 조직에서 가장 큰 군대 조직을 따져보면 로마에서는 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1군단. 그리고 로마에는 전체 28개 정도의 군단이 있었어요. 이 군단에는 한 군단에 병사가 6,000명 정도가 있어요. 6,000명. 어마어마하죠? 6,000명의 대장이 군단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개 군단에는 10개의 대대가 구성되어 있고 한 대대마다 6개의 백인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칭상 백인대, 100명의 군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50명에서 100명, 평균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이끌어지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백인대의 대장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가장 최소 단위이면서 이 돌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은 사명,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나 여기부터는 사실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고, 사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통 15년이 넘어야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이, 이 진수의 군대 생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죠. 나 군대에 있었을 때. 이 군대 생활에서 고참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군대에서 이 생활이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게 어떤 백부장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고넬료는 바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설명하는 게 오늘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고넬료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드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배국가와 식민지의 나라의 이런 차이예요. 고넬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식민지 땅에 와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나라에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다 살게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살게 됐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같아.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힘없는 나라, 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식민 정책에 따라서 모든 간부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이곳에 와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받았던 계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데려와서, 근데 사실 이게 일사천리로 되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거죠. 그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 구원하고 그냥 점 찍어서 퉁치시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환상.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코셔라고 하는 정결한 음식 아니고서는 그 인증을 받지 않는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순간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나는 경건해서 거룩해서 툭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쫙 나가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준쌤, 만약에 기도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쫙 빛이 내려오면서 쭉 나무 이러면서, 그래서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먹을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먹으라고 했는데 그 먹으려고 봤더니 뱀, 지렁이, 각종 막 이렇게 바퀴벌레 막 이렇게, 어떤 기분인가? 못 먹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주 나오. 내가 창조하고 거룩하게 한 것이, 깨끗하게 한 것이 더럽느냐고.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진쌤 어떨 것 같아요? 한때 TV에 맨 바스 와일드라고 하는 이게 있었어요. 그 아저씨 이름이 뭐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베어, 아무튼 그 아저씨 와가지고 먹방 막 했잖아요. 막 구더기 막 먹고 막 곤충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어 그릴스가 아니고서 그럴 수 있는 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에게는 마치 그게 뱀같이 보이고 바퀴벌레같이 보이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하게 창조하였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왜?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굉장히 마음에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 내가 알고 있었던 가치관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넵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온다라고 하니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가 친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그런 말하면 공동체가 들썩들썩하며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넬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백성을 구제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고넬료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라서 하나가 모자랐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가 모자랐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에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모든 게 다 있었지만 딱 하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밑빠진 독과 같은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하셨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주목하였고 받으셨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사역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게 되고 연결되었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전까지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것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죽음이 무엇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셨던 것 내가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사람들에게 증언하여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선포를 듣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령님이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임하시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나 그 성령님과 함께 역동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싶어가지고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좀 그 능력 좀 파시오. 성령이 이렇게 딱 안수하면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주시오 했다가 큰일 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닌 정말 슬프게도 악한 영의 은사를 받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었던 이것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의 자녀들에게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냥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우리와 달라 이렇게 선을 그었던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정에
마침내 부족했던 그 하나의 퍼즐이 맞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가정은 밑빠진 독이 아니라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지는 튼실한 독이 되고 거기로부터 생명의 맑은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역사가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그 가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만나는 그 옆의 가정, 그 옆의 가정으로 물론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게 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 안에서 내가 그렇게 지켜드릴게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사실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 사실 이렇게 축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냥 축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축구를 하나 해나가기 위해서 성수교회에서는 무수한 준비들이 이루어졌었고 그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그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초반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 중심의 이 성전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고집하는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이 고집을 깨트리시고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했던 신앙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거죠. 사실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선배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고요. 사실 지금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 영어 사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있잖아요. 막 소위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더니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선김을 통해서 찾아가기 시작했고 찾아와 주었기에 이 복음이 오늘 성수동 땅의 성수동교회 130년인가요? 15주년. 예, 115년. 갑자기 115년의 이 역사를 뛰어넘으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기까지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치, 자기의 생활 태도를 깨뜨렸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그 찝찝함, 마치 바퀴벌레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기 혐오일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으신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복음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의 이 자존심, 자부심을 모두 다 깨뜨리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안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내주신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부르기까지, 그리고 그 말씀에 지극히 순종하기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커뮤니티가, 나라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냥 아는 지식의 하나로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이 내게 임하는 사랑이 되어 나를 향한 사랑이 되어 나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5월 오늘 가정의 달이며 스승의 주일이고 청년의 주일이기도 한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거저 그냥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그 모든 자기의 가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습관, 자기의 문화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었던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선생님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임했던 이 복음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삶에서 더 이상 하나가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 했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거짓과 내 알던 옛날의 모습들을 깨어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찾아가서 이 사랑 증거하며 증언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그 복음대로 사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로 또 교회 일에 협력하는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지경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나도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한 명 있네요. 민지. 우와. 네, 반가워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고 평소에도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집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정도는 선생님들한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밖에 좀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런 날씨 이럴 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회도 항상 계속 감사 노트 아직까지 적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는 삶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